네, 할렐루야. 6월 13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으로서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성도들의 부활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 예수님 시대 때부터 분명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믿지 않는 모습들, 움직임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너무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중요한 자리와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말 강조될 수밖에 없는 영역과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분명히 말하는 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어떠한 믿음의 근거라든지 어떤 믿음의 확실성이라든지 어떤 구원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생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 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런 모든 복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다 헛것이다,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헛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또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역사적 사실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의 형태의 사명인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얼마만큼 부활 신앙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에 대해서는 많은 묵상들과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실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강조되어지거나 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방법적인 것들, 그런 목적적인 것들을 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난 신앙에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사실 어찌 보면 희망과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고 환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7, 80년대 부흥 길을 잃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며 특별히 좀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중심의 말씀들을 좀 보게 되면 항상 보면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또 어떤 소망의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어떤 명제 때문에 어떤 희망과 소망보다는 어떤 침묵, 어떤 고난, 역경, 또 인내, 어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좀 익숙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서 나아가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은혜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 안위가 지금 이 자리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 안에 사실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소망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믿음의 강구들, 믿음의 소망들이 하나님의 있음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도우심 또 역사하심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해 믿음의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